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약 6가지 정도의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 앞절 13장 51절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3장 또 1절에 가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느 주무신 자리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갔더니 큰 무리가 따라왔고 그 무리가 모여서 있는데 배를 빌려서 배에 타고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 또 그물에 잡힌 고기의 비유를 마무리 지면서 오늘 천국의 서기관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서기관은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하면 보통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구약적인 율법을 기록하는 제사장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가져다가 마치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주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국의 비유인 7가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라고 과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답답하고 내가 좀 어려우면 아니요 혹은 잠깐만요 이 소리가 우리는 더 많이 나옵니다. 종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잘 조율해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조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과 일치되는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 시험이나 혼란을 막힌 담이나 산이 생기면 그건 피해가거나 마냥 기다리거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버리셨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곳간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그 집주인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17절 사이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아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미안하지만 신천지도 잘 써먹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지금의 기성교회와 목사들로 비교를 해요. 여기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쪼아먹는 그 새를 사단. 근데 이 사단이 누구냐? 기성교회 목사로 비교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천국의 비유를 잘 못 이해를 하면 이거를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다 생각하면서 이단이 전하는 거를 내가 안 들었다 생각하면서 나는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밭에 떨어졌어요. 이 밭을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안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유가 아니라 그 당 이스라엘에는 그 밭 자체에서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거기에 가시도 있어요. 밭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이게 잘 이렇게 경작하고 그렇게 그래서 상관없지만 이스라엘은 경작해도 돌이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는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이게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돌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뿌리로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밟고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길도 나오고 내 마음에 가시밭도 나오고 내 마음에 돌밭도 있다 소리예요. 옥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옥토밭, 누구는 길밭이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 어디에 집중해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길밭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목사님은 뭐 늘 하던 말씀인데 뭐 내 마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모르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강요하시지? 이거 뭐예요? 길밭이에요. 말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매주 그렇게 길밭 대보세요.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해서 받았어. 문제는 태산 같은 힘든 어려운 일이 오면 감당을 못해.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받았는데 싹이 조금 날까?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해야지 하는데 주변에 막 여러 가지가 와. 감당 못해. 그럼 뭐가 돼요? 돌밭이요. 돌밭. 내 마음이 돌밭인 거예요. 나 일어났어.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주변에 막 이런 것들이 막 가시처럼 날 찌를 때 내 스스로 포기를 해. 주변 사람들 그러는데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않아? 내게 뭘 주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시에 맨날 찔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 가시를 뽑아내면 문제가 간단한데 돌을 걷어내면 간단한데 길은 경작하면 간단한데 이거 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가 뭘까요? 가라지의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된 거죠. 옥토밭이 돼서 좋은 씨가 뿌려졌어. 문제는 뭐예요?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누굴까요? 내게 오는 시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거. 누가 앞에 거에 대한 좀 집중이 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 좋아. 그래 옥토밭이 됐어. 그 씨는 뿌려졌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위해서는 좋은 씨만 있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휙 뭐 하나 뿌려졌어요. 그게 가라져. 처음에는 몰라. 막 열심히 해. 힘든 일이 오면 싹이 나와.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내 뿔딱성질도 나오고 내 기질도 나오고 내 고집도 나오고 이게 가라진 거예요. 이거 뽑다가 내 성격과 내 신앙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는 다 그렇게 주님이 연관지게 연결되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13장 33절에는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 이거는 아주 작고 겨자씨는 아주 작고 누룩은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곰팡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덤덤해져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진 건 막 열심히 해.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천국에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겨자씨 그 아주 작아 눈에 바람 부는 훅 날아가는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만 나면 어떻게 돼요? 4m까지 자라요. 4m. 풀이 4m까지 갈 때보다 더 굵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건 1년생 화초예요. 겨자는. 농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가 와서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좋은 곰팡이. 뭐예요? 빵 만드는 곰팡이. 빵 만드는 곰팡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곰팡이. 근데 이 곰팡이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으로 지금 막 번졌어요. 이것이 뭐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다음에 또 온대요.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예요? 곰팡이가 문제예요? 오미크론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그런 것들이 오는 이유와 원인을 찾기보다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이 거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에 소홀히 했더니, 우리나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중이 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에 있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예배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위스, 덴마크, 영국 거기도 우리처럼 15,000, 2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일상화 시켜버렸어요. 감기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왜? 감기약 사 먹듯이 백신약 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위중증 환자와 죽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거죠.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많이는 나오는데 죽는 자가 그전보다 적어졌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13장 44절에는 보화, 또 45절에서 46절에는 진주. 보화와 진주,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를 하던 사람이 바다에서 캐낸 진주를 이야기해요. 밭에서 캔 보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진주 장사는 늘 진주를 팔았어요. 그런데 큰 진주를 만난 거예요. 우발적인 것과 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발적으로 찾았어요. 누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우발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회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단회성이 되니까 어떻게?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깨닫는 그 밭의 보화나 또 연속으로 늘 진주를 만지작거리고 판매를 하다가 큰 진주를 만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단회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만났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진실되게 받아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뒤로 물러나거나 헤이 이것이 아니라 그걸 부딪히고 갈 수 있고 그 찾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발적으로도 만나게 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가면서 더 점점점 커지게 깨닫게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47절 50절에 그물에 잡힌 물고기, 이것도 둘이에요. 뭐예요?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일로 옮기고. 결국 무슨 말이냐?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밭에 내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겨자씨 같은 데도 날았어요. 그리고 다 극복하게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나뉘어질 때, 이건 누가 나눠요? 어부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편에 내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물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기대감, 내가 얻은 좌절감 이런 데다가 우리가 좌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는 생각을 해요. 마음은 생각한 것을 깨달아요.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는 길이가 높이가 어때요? 한 30cm도 안 돼요. 그죠? 요 턱에서부터 따지면 30cm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먼지 멀어요. 어떤 사람은 1000발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1m 이상이 되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깨닫는 거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에 익히는 거하고 차이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깨닫는 거하고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하고는 따로 놀아. 그러니까 깨닫기는 해. 근데 행동에 옮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그것이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학문이야, 학문.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없어. 그래버리면 뭐예요? 학문이에요. 근데 깨달은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잠겨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가 뭐예요? 나눠주는 자라 그랬어요. 이 제자인 나눠주는 자는 자기가 자신이 나눠주는데 자기가 나눈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서 주인의 마음처럼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연구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왜 나를 여기다 발 디디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발을 디뎠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냥 깨닫고 끝나지 말아요. 마음에 와서 그 알아 새겨져서 행동을 옮겨져 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그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곳간에서 옛것이나 새것을 내어주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새것과 옛것. 새것은 뭐고 옛것은 뭘까요? 뭐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 들 수 있고 또 전에 들었던 것과 지금 들었던 것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언약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언약이 뭐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지금 내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옛날부터 와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떠요. 밤에는 별이 떠요. 별이 밝게 빛나요. 너무 이뻐요. 낮에 별 본 사람 없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별빛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 별은 늘 있었던 거예요. 창조 이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늘 있었어요. 그 언약이 내게 지금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있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가서 새 것처럼 나눠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준 자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천국의 비유를 듣는 사람 속에는 청중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청중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아요. 그러나 제자는 그 말씀을 새겨요. 갈무리해요.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 곳간에서 꺼내야 돼요. 이 곳간은 서기관의 곳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곳간이에요? 주인의 곳간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 또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또 남들에게 주는 것들, 내가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윤이 뭐니 베풀면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거요. 주님은 서기관이 되어서 갖다 줘야 돼. 아, 내가 여기 이 사람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손 들고 기도해. 아, 그거 안수를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막 하나님의 곳간에 가갖고 치료라는 약을 갖고 와서 그 주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었으니까.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생각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마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담고 하나님 말씀 담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진 대로 살려고 행동을 옮겨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곳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죽을 장례 지를 때까지 내 삶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살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늘나라로 날 옮긴 것뿐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주변에서 나를 표현함에 있어서 막 나를 못 살게 굴면 짜증이 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낳고 싶은 데서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나 있어요? 왜 그 집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지. 오늘 우리는 골동품권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 것도 새 것이고 새 것도 옛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옛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새로운 것은 옛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동질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분리시키다가 다 끝나버려요. 또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다 분리시켜버려요. 내가 싫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그래? 내가 싫은데 왜 신학 공부를 했을까? 그 생각은 안 해봐요? 내가 하기 싫은데 일은 펼쳐져 가고 있어. 내가 왜 이 펼쳐지는 일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가고 싶어서 가는 목사가 어디 있고 누가 목사 안수 받고 싶어서 받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래의 자세에서 처음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말도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겨자씨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늘의 제자된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단둘이 하며 내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